네, 오늘 벌써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절기란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남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도 함께하실 하나님께 또 감사했던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람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 그리고 총 10계명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살인을 저질러 본 사람이 있겠으며, 혹시 있어요? 없죠. 막 지하 저기 밑에 막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살인을 저지를까? 라는 이러한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간과했던 이 살인의 정의, 그렇죠? 남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 정의,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모양과 형태의 살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 내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까지도 나아가야겠죠. 오늘 내가 부지중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이 함께 나눈다면 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로티 르차흐라는 이 문장으로 히브리어로도 단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매우 간단했죠. 히브리어도 단 두 단어, 말라, 하지 말라, 부정어라는 로, 그리고 죽이다라는 동사 라짜흐가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 이 원어로 근거하여 번역을 하면은 너는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돼요. 너는 죽이지 말라. 근데 여러분,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게 살인이에요? 아니죠. 너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사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당연히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지, 왜요? 법정에 서게 되고 큰 벌을 받으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무엇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좀 통해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차흐라는 동사가 도대체 무엇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 용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 라차흐라는 죽이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살펴봐야겠죠. 이 라차흐라는 동사는 구약에 47회 사용됩니다. 근데 사실 죽이다라는 히브리어 다른 동사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인 동사는요, 헤미트, 같은 죽이다라는 동사입니다. 201회가 사용됐고요. 하라그라는 죽이다라는 동사도 165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라차흐 동사는 다른 죽이다라는 동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어요. 47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7회밖에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쓰지 않았는데, 민수기 35장을 보면은요, 47회 중에 20회나 민수기 35장에 이 라차흐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상 민수기 35장을 살펴보면 이 라차흐라는 동사는 어떨 때 쓰는 동사라면요, 고의든 아니면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라짜으라는 동사가 살인하지 말라, 너는 죽이지 말라, 무엇을 죽이지 말라 라는 것이 애매모호하지만, 이 용례를 구약에 살펴보니
민수기 35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20번 이상 사용된 그 민수기 3장을 보니까 이 라짜으라는 동사를 무엇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고요? 고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라짜으라는 죽이다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살인하지 말라, 너는 죽이지 말라 했을 때 당연히 사람의 생명은 포함되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고의든 실수이든 죽이는 그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라짜으라는 동사가 죽이지 말라라는 동사뿐만 아니라 이 동사는 내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행위,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 플러스 내가 간접적인 살해에 가담해도 이것을 살해로 보고 있다라는 성경의 용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뻔한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요, 그곳에 누가 등장하면요, 아합 왕이 등장하고, 그 알죠?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악한 와이프 누구예요? 이세벨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이 등장하는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의 집에 갔다가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포도들 알도 막 이만하고. 그래서 그 밭을 자신한테 달라 그러죠. 팔라 그러죠. 근데 나봇이 이거는 우리 조상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합이 자신의 와이프 이세벨에 가가지고, 야, 저기 나봇이 나한테 포도밭도 안 판대. 그래갖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끔찍한 그 여왕이 그 이제 작전을 짜죠. 이제 그 빌드업을 하죠. 어떤 빌드업이요?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있었던 나라의 통치자 장로들과 그리고 아합 왕과 함께 신성 모독죄 그리고 왕의 모욕을 더럽혔다는 죄로 나봇을 몰아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훔쳐 오죠. 근데 그때 사용된 동사가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장로들이나 이세벨이나 아합 왕에 가서 네가 죽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합 왕이 나봇을 직접 칼로 찔러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쟤 좀 죽여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였어요? 재판을 통해 공정한, 그렇죠? 공정한이 아니죠. 공정하지는 않았죠. 합법된 절차를 통해 그 사람을 죄로 몰아갔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네가 죽였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동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라짜으와 같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는요, 고의든 실수든 직접적인 살해에 가담했다거나 혹은 그것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어. 심지어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에 가담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 직접적인 살인에 가담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제가 설명을 아주 잘했죠? 아니에요? 좀 약간 좀 졸고 다시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덥죠? 스트레칭 시작. 목도 좀 돌리고. 자, 이제부터 매우 중요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나는 직접 죽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뭐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갖고 간접적으로 살해에 가담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을, 이 라짜으 동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는 어떻게 확대적으로 의미가 되느냐, 이제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도망 못 갈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 아멘 하면 여러분 다 지옥행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라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눈 모세의 10계명 히브리어, 그러니까 살인하죠, 라짜으 동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라가라는 자체가 미련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로 보면은 미련한 놈,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바보야, 뭐 이 정도예요. 이
빡내리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안 쓴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나 이런 말 친구나 내 형제에게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한 번씩 써봤어요? 오늘 다들 이게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써봤죠? 저도 뭐 수십 번씩 써봤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난 미련한 놈이라 한 적 없는데, 날 나가라고 한 적 없는데, 이게 아니라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딱 동생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그 간음하지 말라도 뭐랬어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는 간음을 저질렀다 라는 그 기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자는 사람도 살인했다. 예수님께서 너무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 라차흐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라차흐라는 동사가 포함하는 결국 이 확대적인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의미는 무엇이냐? 한 사람을 무가치하고 무시하고 무능력하다 여기는 그 자체, 그래서 나오는 말, 행동, 행위, 그 모든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예수님께서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우리 사랑부 성경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랑부는 장애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부의 사랑부 친구들이잖아요. 사랑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여러분이요 그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우리 반월교회 세비 청년부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여러분 정말 큰 교회도 사랑부가 없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사랑부가 뭐예요?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우리 예배를 지는 청년부처럼, 중등부처럼, 고등부처럼.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랑부가 있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부 안에서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부 안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봉사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러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부 성경학교가 오늘 끝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잘 끝내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가치하고 무시하고 무능력하다고 사회적 약자로 소외받는 게 뭐예요? 장애인들과 그리고 빈약층과 사회의 약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무시적인 생각, 발언,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살인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구하는 자들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아주 끔찍한 사건이 그 언론에 하나 공개됐죠. 여기서 가까운 수원의 한 아파트에 여성이 30대 여성이라고 그래요. 30대 여성이 자신이 직접 낳은 남매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다라는 이 미아 출생 신고되지 않는, 그래서 지금 다 나라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 추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왔죠. 그 장애인 다운 증후군 아이를 또 그 친부모가 죽여서 숨겨놨었죠.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신고되지 않은 출생 아이들이 8,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벌써 그 중에 3명, 4명은 부모가 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 여성은 2018년 11월생 한 명, 2019년 11월, 그러니까 연년생이었어요.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목 졸라 죽이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심지어 이사까지 갔다가 수년간, 오늘 2023년에 발견됐으니까 한 4, 5년간 거의 세비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동안 이사도 하고 숨겨놨다가 결국에는 발각되어 이렇게 세상에 나왔죠. 그 살해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려워서 셋째를 임신했는데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태어난 아이들을 죽였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아이 나중에 여러분도 나면은요 태어나면은 솔직히 좀 징그러워요. 엄청 이쁘진 않아요. 그랬어요. 세빈은 머리도 막 길쭉하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 핏덩어리 같은 진짜 요만해요 태어났을 때. 근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심지어 자기가 쓰는 냉장고 밑에 냉동칸에다가 넣어놨대요. 4년 5년 동안.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럼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달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경멸하며 무시하며 조금 모자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뒤에서 야 쟤는 왜 일터리를 왜 줬다고 그래? 진짜 쟤는 서울대까지 나오네. 서울대생들 미안해요.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쟤 왜 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리스펙.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왜 이야기했냐면요, 인간의 그 끔찍한 것은 말로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남편이 더 가관이에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일에 가담했습니까? 와이프가 그런지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공범이면 잡아야 되니까요. 그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2018년 19년도에 낙태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럼 낙태는 괜찮아요? 그럼 낙태한 건 괜찮고 와이프가 그렇게 죽인 것만 자기는 모르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예배 후에 지킬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 뭔 줄 알아요? 낙태예요. 낙태. 우리 이 젊은 이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이 피 끓는 청춘에 노출된 게 뭡니까? 이런 성적인 죄, 성적인 노출. 근데 여러분 이 낙태가 지금 옳다 뭐 그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바로 이 낙태죠. 이 낙태의 찬성 혹은 반대의 그 핵심은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아이의 한 인격, 이 생명으로 볼 것인가의 그 개인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생각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니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이의 생명의 기준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 말씀을 봐야겠죠. 첫 번째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보다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그 태어난 친척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근데 그 뱃속에 있었던 6개월 빠른 사촌형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이 온 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근데 그 뱃속에 있는 것을 알고 뛰어 놀았다 그래요. 엘리사벳에게 태동을 느끼게 해줬다 그래요. 기뻐서. 그럼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부터예요? 뱃속에 생길 때부터 태어나야 인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그 뱃속에 이제 착상되는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무슨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낙태라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무슨 낙태라니 내가 무슨 내 인생에.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요즘에 정말 무분별한 성관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늘 나는 낙태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누가 내가 오늘은 그냥 살인을 한번 저질러 봐야지 이러고 성관계를 맺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사단 마귀는요, 이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으로 공격을 해요? 불안함과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이 살인하지 말라의 낙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출되어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성적인 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길 수 있는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이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 1년에 몇 명의 아이가 낙태로 죽는 줄 알아요? 한번 여러분 때려 맞춰보세요.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와이프한테 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보, 하루에 1년에 평균 몇 명의 아이가 낙태로만 죽는 줄 알아? 그랬더니 100만 명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100만 명 어때요? 100만 명이라고 해도 안산 그 전체 인구보다는 거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이에요. 1년에 낙태로 죽는 아이가 4,50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 인구만큼 사람이 낙태로 죽는 거예요. 그 아기들이. 근데 여러분, 그 중에 1위 국가가 어딘 줄 알아요? 당연히 아니죠.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000건이 낙태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20년 12월 31일부터 우리나라의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합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에 3,000건 세계 1위로 낙태를 이거를 그 평균 잡은 거는 2017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더 많은 낙태가 행해지겠죠. 오늘 주제는 낙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낙태는 원치 않은 임신, 그리고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무책임한 남자들과의 복잡한 정황에 있어서 한 여성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는 것이,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낙태는 살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도 참 심플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무분별한 성관계, 또 혼전 임신 등등 낙태 같은 그런 살인하지 말라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노출을, 그 위험을, 그 유혹을 사단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오늘 살인하지 말라를 어디다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육체가 됐어요. 근데 이혼을 해요. 한 육체가 찢어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몸 반으로 찢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겠죠? 안 죽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죠? 그럼 이혼 뭐예요? 살인이다.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이 있죠. 아씨,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아니면 내 친구 이혼. 저도 이제 좀 이제 아이 낳고 이제 하니까 제 친구들, 와이프 친구들도 보면은 한두 커플씩 이혼하는 커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이렇게 모여갖고 아직 결혼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야, 너 언제 장가가? 너 언제 장가? 이러면은 근데 우리 회사 형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두 명씩 돌아온대. 그래서 갈 필요 없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혼도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혼은 살인이어서 죄야, 넌 비난받아야 돼, 정죄해야 돼,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낙태처럼 복잡한 정황이 얽혀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어른들한테는 못하겠죠. 왜요? 여러분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위해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가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목사님이 모르고 얘기하네. 저거는 이혼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아는 커플은, 내가 아는 누구는 그럼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때려도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뭐 이런 정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죄다, 잘못했다, 정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한 번은 이혼도 무엇이다?
산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능력이 좋아 보이고 외모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랑 그냥 식장 빌려갖고 딴딴따단 반지 끼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왜 여러분이 하객들로 여러분 많이 가죠? 왜 가요? 뷔페 맛있어서? 그럼 뷔페 맛이 없는 데는 안 가요? 아니죠.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그 식의 거룩한 예식에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고 그냥 친구들한테 축의금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되지, 그럼 나 내 할 일 다 한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척이 사랑하는 친구가 이혼한 가정이 있으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낙태도 똑같아요. 쉽게 생각하는 육체의 결합, 그리고 하나됨, 결혼, 이것을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내 자꾸 빗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 이혼, 연애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쪽 그때 유퀴즈 보니까 배정원 교수님의 그 이런 성교육, 그 대학교의 교양으로 성교육을 하는데 그 강의가 거의 3년치가 밀려 있다 그래요. 엄청나게 그 인기가 많나 봐요. 거기 갔더니 이 여자친구를 요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보고 레포트 쓰는 거, 뭐 이런 게 과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성비가 거의 뭐 8대 2가 된다. 남자 뭐 여자 2명을 있고 여자친구들은 한 3명을 만나보고 레포트를 쓴대요. 근데 뭐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런 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관, 성적 이런 성에 관의 전문가신데, 이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남녀가 이혼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한대요. 그런데요, 이 전문가 분이 봤을 때는요, 남녀 간의 성격 차이란 없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거는 아니다. 왜요? 성격이라는 자체가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맞출 수 있는 게 성격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아라고 할 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성격이 아니라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성격이 안 맞으면 배려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거는 안 맞다라고 하는 그 에버리지 한계가 뭐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랑 어른들 만나면 결혼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 정말 선교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큼 엄청난 가치와 대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이 기다립니다. 그게요, 그냥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되지 라는 걸로 그 정도의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만큼의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진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마음가짐 아니면,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좋아서, 뭐가 좋아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근데 여러분, 또 오늘날 많은 TV 프로그램에요, 이 젊은 부부들의 이혼 사유를 들어보니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요즘 유행하는 게 공동통장이라고 그래요. 공동통장, 공동생활비 통장에 와이프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면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그럼 200만 원이 되죠. 그런데요, 그거를 자기 집 안에서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휴지도 사고 치약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장을 여성분들이 많이 보니까 쓰죠. 근데 이 한 젊은 부부의 이혼 사유를 들어보니까요, 이 여성이 그 카드 갖다가 생리대 사고 화장품 사고 했더니 남편이 부른 거예요. 야, 생리대는 너 혼자 쓰는 거니까 네 돈으로 사.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그래서 계속 삽니다. 그 남편이 뭐라 합니까? 그럴 거면 이혼해. 그래서 이혼했대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이유예요. 그리고요, 더 제가 충격적인 게, 아이를 낳아요. 지금 아이도 많이 낳지 않지만 이혼한 남녀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양육권, 친권을요, 이제는요 서로 안 가진대. 네가 키워. 난 내 인생 살 거야. 그래서요, 판사가, 남자 여자 판사가
판사가 직접 이혼하는 남자와 여자한테 전화를 한대. 그래서 협박을 한대. 만약에 친권 포기하면 당신이 재산 분할 손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고, 이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건에서 손해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야 친권을 가져간대. 여러분, 이 오늘날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것은요, 이렇게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의 생명, 오늘 이혼을 또 왜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아이들의 부분, 그 남편의 부분, 여자의 부분,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와 무엇입니까? 그 기준까지도 도전하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아멘. 이 이야기를 또 왜 했냐면요,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여기서 쳐 죽이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라차의 동사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신명기 22장은 강간과 성폭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가능성, 여기를 이제 원어로 직역해 보면은요, 생명이란 단어가 추가돼요. 그래서요, 이 성폭행과 강간 역시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희망, 그 생명의 가능성을 빼앗은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마칠 텐데요. 생명의 가능성을 뺏는 거, 우리 낙태, 이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약자들, 노약자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는 이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도 그들의 생명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능성을 빼앗는 것, 그 모두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짓밟는 것, 멸시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치부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강영한 교수님의 오늘 제6계명을 통해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 어느 것이 더 값진 것인가? 어떤 경우에나 살고자 애쓰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정말 내가 무분별하게 행했던 많은 살인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지키고 보호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광고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5주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9일, 16일, 23일, 30일, 그리고 8월 6일까지 이렇게 5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비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주제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5주 동안 우리 순별로 숙제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시간을 정하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사실 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요, 좀 눈에 보이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오늘 올라올 때까지 제가 이제 임원들이랑 순장님들이랑 부장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요, 또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수련회 못 가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안 돼요, 이렇게 할까봐 그 모든 원천 차단. 그래서 여러분이 총 5주까지, 그래서 야고보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지금 말했죠. 야고보서 몇 장까지 있을까요? 지금 다 무슨 말 할지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해. 5장까지 있어요. 그럼 뭐가 맞아? 뭐가 맞아요? 너무 잘 맞죠, 그렇죠? 한 주 동안 한 장인데 결론은 야고보서 총 5장을요 일주일에 한 장.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한 주 동안 순별로 야고보서를 필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에 한 장을 적습니다. 한 주에 한 장.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아니에요? 야고보서 한 주 동안 순 전체가 한 장을 나눠서 필사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1장이 21절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데 중요한 쉽지만 중요한 그 규칙, 규율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순자님들 좀 이따 순장 모임할 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한 사람이 다 적으면 안 됩니다. 순장님들이 다 백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적을지는 순장님들 다 자율입니다. 그 대신 한 장, 다음 주에 1장을 적어갈 때 굳이 똑같이 다 안 나눠도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많이 적어야 되는 그 기준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 이후로 순장님들은요 나가서 공책 하나 사세요. 맨날 준비해서 주니까 귀한지도 모르고. 공책 하나 살 돈 없는 순장님들은 부장님한테 말하세요. 아시겠죠? 공책 하나 삽니다. 아시겠죠, 순장님들? 공책 하나 사서 거기서 1장 필사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규칙 두 번째, 공책은 꼭 만나서 전달한다. 아시겠죠? 공책은 만나서 전달한다. 그럼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일날 만나서 전달 못하겠죠? 왜냐하면 주일까지 한 장을 적어 와야 돼요. 이해됐죠? 세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이 필사의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그건 순자님들이 알아서 나눠주시고요. 그걸 적은 순원들은 필사를 한 후 이 자신이 필사한 내용을 느낌점을 간단하게 적는다. 아멘이라도 적는다. 아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수련회에 대한 각오와 기도 제목을 거의 다 적고 또 기도한다. 너무 쉽죠?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롤 게임은 그냥 PC방 가서 막 두세 시간씩 하면서 그냥 필사 이거 한 12분이면 할 거 그냥, 그렇죠? 지금 다들 어깨가 쭉 터졌는데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할 우리 세상을 사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쭉 읽으면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사는 지혜? 여러분 수련회 참석하고 수련회 후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돈 버는 법 배우는 거예요. 잘 사는 법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법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냥 생각 없이 적지 말고 이 지혜가 뭐지?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가 뭐지? 좀 더 깊이 있게 나가면 우리가 수련회 때 나갈 건데 야고보서가 누구예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형제로 두었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면서 이 지혜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대답 없어도 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흠뻑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도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정, 학교, 내가 있는 수많은 곳에서 저지른 수많은 살인은 무엇입니까? 살인이라고 해서 말이 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한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짓밟는 것, 멸시하는 것,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뒤에서 얘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모든 행위와 말들,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가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습 모두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까지, 무가치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소명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실 줄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돌보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 아버지 공감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정말 무가치한 말, 무자비한 말, 그리고 무시하는 말, 아버지 그런 것까지도 내 형제를 통하여 생명을 사는 일까지도 아버지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돌보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남은 2023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 기억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을 통해 무시하는 말, 무가치한 말, 무자비한 말, 그리고 정말 남들을 세워주지 못하는 말, 그리고 그 행동, 그러한 생각 통해 수많은 살인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세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위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지금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무가치한 말, 그리고 무자비한 말, 그리고 남들을 함부로 대하는 나의 모든 마음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모든 세비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준비한 그 모든 손길과 머리 위에, 그리고 다가올 2023년 세비 청년부 학예 수련회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그 주인 되심, 그것을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